손을 들고 함께 고백하실까요?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이번에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원능의 팔을 드셨네. 원능의 팔을 드셔.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드리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5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박정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몸바치신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들의 발자취를 기리며 추모합니다. 선열들의 욕심을 본받아 날마다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행동하는 크리스천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6월 이 여름은 이 민족에게 아픔을 주었던 6.25의 비극이 있었던 달입니다. 70년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아픔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받들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부국 강병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과 새 정부가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의 지원을 받아 열심을 다해 정치가 바로 서고 경제가 회복되며 사회가 안정되고 외교와 국방이 튼튼하여 땀 흘리며 열심히 노력하는 정직과 성실로 보호받는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도덕이 세워지고 윤리가 살아나는 사회, 그래서 공복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밝고 맑은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대하여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북한 정권의 계획을 피하시고 그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어서 김정은과 그 일당은 무너지고 북한 동포들만 구원받게 하시어 서로 소통하며 왕래하는 시대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리아홀 건축과 지교회 설립도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26일 다가올 119 새생명 축제도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어서 말씀이 현실되는 지체들로 넘쳐나는 건강한 교회, 서울을 안고 열방으로 향하는 반석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시는 담임 사자 목사님, 오늘 단위에 세우신 말씀 전하실 김광식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영의 에너지, 육의 에너지 늘 보충받는 가운데 힘든 일, 어려운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 책임 주시고 동일한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님들과 교회 직원분들 그리고 167명의 사역 교육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그들이 오늘도 주의 얼굴빛 아래서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나 자신을 위하여 말씀 가득 담는 내 영혼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 강림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쪽에 있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후에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이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곳에
아멘. 성령 안에서 잘리라. 내 모든 것 주를 위하여 드리리.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재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단일이로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요? 시편의 기자는 확실한 그 우리의 질문의 해답을 시편 89편 1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아니 주님의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떨리는 무릎을 세우시고 처진 어깨를 일으키시며 내 영혼의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르로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주님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소리칠 줄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고함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지금 성경에는 이 단어가 빠졌습니다마는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여 그들이 종일 주의 얼굴빛에 단일이로다 그랬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고함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다니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신 여러분, 각 처소에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함께하여 주어서 오늘 이 한 시간, 예배 시간 큰 소리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선포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다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강단에 있는 모든 꽃들이 붉은색으로 바뀌어졌죠.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날,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이 6월 5일입니다. 내일이 6월 6일 현충일이고요. 6월 5일로 시작되는 이 6월 한 달은 우리 박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마는 호국, 우리가 바로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 우리의 땅, 밟고 살아가는 이 땅, 우리 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우리 가슴에 있는 복음의 믿음, 이 모든 것들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열, 믿음의 선진들의 피 흘려 지켜온 그 유산으로 이 땅을 밟고 있고 이 믿음과 자유를 지키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6.25 전쟁이 난 지 7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지도 않는 선생님들, 정교조라고 하는 이 무서운 세력에 의해서 아이들의 가치관, 여러분 평등의 이름으로 동성애, 이런 부분들, 인권조례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수많은 악법들을 우리는 보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모든 자료를 내주는 것에서 큰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침범을 여러분 남침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때로는 한 군데서는 북침이라고 얘기하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애들의 교과서에 실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과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 흘려 지켜준 우리 선전들의 그들의 희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역사의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담임 목사가 군인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마다 예배 시간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내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사도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동족, 내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바로 동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로마서의 한 부분 민족 복음화, 그 복음화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좀 맺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시고 또 우리 교회 지금도 군의 현역으로 계시면서 우리 교회 우리 협동 목사님으로 또 함께 계시는 우리 김광식 목사님을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으로 맺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오래돼서 군에 간 지가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었는데 목사님이 60기니까 제가 40기니까 20년 후배 정도가 되지만 저는 목사님의 그 군대 생활 중위 때부터 그 삶을 지켜왔습니다. 남다른 나라 사랑, 마음이 뜨겁고 무엇보다도 그 나라를 사랑하는 이 목사의 마음속에 예수 사랑,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장병 있는 곳에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의 심장을 푸른 가슴에 이식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군 해병대에서 열심히 해 오셨습니다. 나중에 오늘 여러 가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만은 일찍이 목사님은 성결대학교와 신대원을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일반대학원에서 구약학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훌러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계시고 목사님은 임관한 이후에 해병 2사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해군 사관학교, 해군 작전사령부 그리고 해군 청해부대 처음으로 청해부대 가서 아덴만인가요? 거기에서 작전을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귀한 사역을 이루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 귀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고 또 파송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목사님 먼저 목사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을 먼저 목사님의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의 군종 사역부터 잠깐의 짧은 영상을 먼저 한 편을 보고 목사님을 설교의 강단으로 메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실까요? 네.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만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목사님께서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때 1, 2부에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소명을 발견하는, 그리고 또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선교적 삶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 위해서 다시 한번 목사님 수고에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라는 박수를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의 박수와 격려와 기도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마음을 모아서 거수격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필승! 유대인의 지혜서라 불리는 탈무드에 보면 사람에게는 세 가지 감출 수 없는 것이 있다. 감출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기침이랍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국 가운데 많이 경험을 하고 있죠. 조금만 기침을 해도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때로는 민폐가 됨을 알면서도 기침은 참 참기 어렵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감출 수 없는 것이 가난이라고 합니다. 가난.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사실 감추고 감추려 해도 은연중에 묻어날 수밖에 없는 게 가난이다. 세 번째는 사랑이다 합니다. 사랑. 드러내놓고 광고하지 않아도 행동 거지 하나, 또 말하는 모습,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저 사람에게 사랑이 있구나, 또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에 감출 수 없는 것, 숨길 수 없는 세 가지는 바로 기침과 가난과 사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외에 한 가지 더 감출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드러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주도적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자의 증거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관심,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증인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증거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증인됨에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일평생 사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께서도 잘 안내해 주신 것처럼 6월 달은 우리 대한민국의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특별히 지난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6.25에 관련된 6.25 전쟁에 관련된 참 감명 깊은 사진 하나가 좀 눈에 띄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드리면서 말씀을 좀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당시에 광범위한 한 도시에 전체적으로 폭격이 있어가지고 온 마을이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된 그런 광경입니다.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데 유일하게 이 마을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보존되어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의 이 한 모습의 사진이 실려서 미국의 타임지에 이렇게 커버 표지 기사로 실렸습니다. 그 표지 내용이 뭐냐?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축복받은 교회. 그리고 1951년 2월 달에 장로교인의 생활이라는 프레스비테리언 라이프라는 미국 잡지에 아마도 선교사님이 우리 6.25 전란의 그 모습들을 취재하고 본국에 보고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장로교인의 생활이라는 그 잡지 가운데 특집 기사로 커버 스토리로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개되어 있는 저 사진을 미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무너졌지만 이 사진은 한국의 신앙 공동체가 일제와 공산 독재에도 살아남았으며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련도 이기고 살아남을 것임을 말해주는 상징이다.
6.25 전란과 그 이전의 일제시대 가운데 많은 신앙의 압제와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대적인 폭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온전히 보존된 것처럼 앞으로도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상징과도 같다. 오늘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질곡의 역사가 있지만 끝끝내 우리 민족이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이 기사를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접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교회와 또 장병들과 신앙이 많이 위기에 있다라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이 대한민국의 군인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에도 살아남는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소망과 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지금의 현실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군인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끝내는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러한 주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교회와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와 특별히 지금도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육해공군 해병대 군인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역경에도 끝끝내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대로 대한민국 해군 군정 목사로서 20여 년 동안 해군 해병대 부대와 장병들을 섬기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후방 각지에 육해공군 해병대에 많은 부대와 장병들이 있지만 저는 제가 속해 있는 해군 해병대를 아주 조금 더 사랑합니다. 아주 조금 더 사랑하는데 제가 몸담고 있기 때문이고 또 제가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군에 와서 이제 이 사랑과 또 감사의 마음들이 점점 커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해군의 역사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이 되고 제도화되면서 사실 군목제도가 처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게 가추사병사의 편지로부터 해서 몇 가지 계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군목제도가 제도화 이제 되었는데 그 이전부터 해군은 이 군을 창설을 하고 그 군 내에 군목제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군종활동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1948년도부터 사실 군종활동이 시작이 되었고 해군의 창설자이신 손원일 제도께서 이 신앙의 중요함을 알고 군목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달빈 목사님을 정훈 장교로 군내에서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키우는 정훈 장교로 인관을 시켜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각 곳에 다니면서 장병들에게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고 정신전력 강화하게끔 만든 것이 우리 군정활동의 시작의 역사입니다. 해군이 갖고 있는 이 역사성에 굉장히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하나 해군의 자부심 가운데 하나는 해군은 처음 창설될 때부터 이 창군 신앙 가운데 기독교 신앙이 밑바탕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군을 창설하신 분은 손원일 제독이십니다. 그런데 이 손원일 제독의 아버님은 독립운동가이셨던 손정도 목사님이십니다. 요즘 이제 역사적으로 많이 조명이 되어서 연구도 되고 있고 소개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손정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늘 목사님께서 이 교회 사역을 하면 성도님들에게 늘 주창하시고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기독교 신앙과 애국애국 정신을 늘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던 대표적인 우리 인물이 바로 이 유관순 여사입니다. 유관순 여사가 아주 학생 때에 이 손정도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그 계기가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계기가 바로 이 손정도 목사님의 말씀과 메시지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 사랑의 본이 귀감이 되게끔 목사님께 양육하시고 사역하신 것이죠. 이 목사님의 자제분이 바로 이 손원일 제독이세요.
그 해군을 처음 창설할 때부터 이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의 정신이 밑바탕 있고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받은 신앙의 귀한 어르신들이 해군의 병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사역하고 섬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와 함께 또 사실 해군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의 일인데요. 바로 대한해협 해전입니다. 해군이 창설이 되었지만 사실 당시 형편으로 보면 우리나라에는 어디에 내놓을 만한 그런 번듯한 함정이 존재할 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만 모아서 일단 훈련을 시키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 손원일 제독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서 본인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당시 모집된 해군 장병들 가운데 장교들은 월급의 10%, 그리고 다른 신분들은 5에서 7% 정도의 성금과 기금을 모아서 군함을 좀 사야겠다. 그래야 진짜 해군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뭐 사실 턱없이 부족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군인들뿐만 아니라 군인의 가족들, 손원일 제독의 가족분이 홍은혜 권사님이신데 이 홍은혜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해군의 가족들이 해군 부인회를 만들어 가지고 당시 기록에 보면 삭바늘질도 하고 다자회를 해가지고 해군에 우리 대한민국의 군함 한 척을 좀 그래도 군함이라도 소유하기 위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국민적으로 동참이 되어서 당시 1만 5천 달러를 이렇게 모금을 했습니다. 그 1만 5천 달러의 기금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의 자금 가운데 4만 5천 달러를 먼저 도입을 해줘서 6만 달러를 가지고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사실 턱없이 부족한 돈이죠. 그 돈을 가지고 제발 군함 한 척이라도 좀 우리에게 인도해달라고, 양도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하나 얻은 것이 그 군함이 바로 백두산호입니다. 백두산호. 본래 이제 미국 사람들이 다 쓰고 이제 배를 이제 폐선 처리하려는 그런 형편이었던 배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낙후되고 노후되어 있었던 그런 배입니다. 그것을 우리 해군의 초기 선배들이 직접 미국에서 스스로 광내고 또 정비하여서 군함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무기 한 포라도 하나 달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이 사진에 보이는 701 백두산호입니다. 원래 미국이 썼던 그 함 명칭이 화이트 헤드였어요. 화이트 헤드. 그래서 우리가 백두산하면은 이제 저 북에 있는 백두산을 생각하게 되는데 본래 군함의 명칭, 미국에 썼던 군함의 명칭이 화이트 헤드였고 그것을 알고선 우리 손원일 제독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정기가 서려 있다 해서 그것을 고스란히 한글로 백두산함으로 명명한 것이 701호 백두산함의 역사입니다. 사실 전투력을 보면 오늘날 보면 굉장히 약한 것이지만은 이 백두산호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실 수많은 첩보라든가 그런 정보들이 오가는데 해군에 전해지기로는 이 북한군이 이제 북쪽에서만 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남쪽으로도 침투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가지고 있었던 해군의 전력으로 보면은 저 백두산호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 백두산 함정을 일단 긴급 출동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망망바다, 칠흑 같은 바다에 나갔는데 이 부산 앞바다에서 정체불명의 배 한 척이 배회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저것이 적군이라고 식별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관찰하기에는 이상해 보여서 그 배와 교전을 벌이고 오랜 시간 끝에 사실 우리나라는 무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포를 쏠 수가 없어요. 몇 발 쏘면 끝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제 아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교전을 펼치다가 결국에는 이 확신을 갖고 격침을 시켰는데 그 배 안에는 우리나라를 침투하기 위한 북한군의 침투 세력 60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를 격침시킴으로 사실 부산에 침투하는 북한군을 막음으로 우리나라의 전쟁이 그래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부산을 중심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역사를 따지고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이 백두산함이
북한군의 침투세를 막지 못하였더라면 우리나라의 전쟁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바는 다를 것이다라고 짐작과 예측을 많이 합니다. 바로 이 승전이 바로 대한해협 해전입니다. 대한해협 해전. 부산에 보면 민족공원에 보면 거기 산 정상 쪽에 이 대한해협 승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근무할 때만 해도 생존하셨던 분들, 사실 우리 초기 해군의 선배들이시죠.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념행사도 하고 또 오늘날 해군의 장병들을 찾아오셔서 정말 신신당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 겪고 고맙고 참 그분들의 헌신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해군 선배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아까 백두산함에 보면은 함정의 윗부분을 마스터라고 표현하는데 그 마스터를 이 진해의 해군사관학교 교정 앞에 보면은 조그맣게 섬에 가는 것 같은 그런 길이 있어요. 그걸 해사반도라 부르는데 해사반도에다가 이 백두산함 마스트를 세워놨습니다. 사실 해군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죠.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켜냈던 이 백두산함의 정신이 그대로 고스란히 이 해군사관학교 교정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백두산함 저 마스터에 가기 전에 보면 혹시 진해 해군사관학교 다녀오신 분은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 바닷가 옆에 해사박물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사박물관이라는 건물이 거기에 보면 이순신 제독의 여러 유적이나 해군 역사들이 이제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 박물관 옆에 날씨가 좋으면은 이 거북선이 이렇게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이제 거북선을 안전한 곳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데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은 거북선을 오픈을 해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좀 내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당시 거북선의 모양이 이랬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해서 복원시켜 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손님들이 진해 근무할 때 손님들이 오시면은 이 해군사관학교와 그 박물관이나 아니면은 거북선을 안내할 때가 있습니다. 거북선 안에 들어가 보면은 당시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장면도 그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것보다 더 좁습니다. 굉장히 협소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거북선 중앙 안에 보면은 충무공 정신이라는 그 편말이 이렇게 조그맣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편말을 보면서 마음에 참 뭉클한 생각이 듭니다. 충무공 정신한 편말에 보면 이렇게 5가지가 적혀 있어요. 한번 좀 여러분 화면을 좀 보시면은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 충무공 정신이 뭐냐?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이요, 정의를 앞세우는 정신. 세 번째가 책임을 완수하는 정신, 창의로 개척하는 정신. 마지막이 희생을 감내하는 정신. 제가 어느 날 손님을 이렇게 안내고 다니다가 제 스스로 감동이 되어서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이렇게 제가 나도 좀 기억하며 살아야겠다. 첫 번째가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감내할 수 있는 정신. 이러한 선열들의 희생과 바탕이 오늘의 해군과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 이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가야겠다. 그런 다짐의 마음들이 저 개인적으로도 사역 현장 가운데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해군 해병대 군종 목사로서 처음 교회를 단독 목회로 시작한 것은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병 유교단입니다. 그때 중위 군종 목사로서 이제 그 단독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데 사실 육지는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면 주변 분들에게 물을 쓰라도 있는데 섬에 딱 가면은 거기서 이제 홀로 맨 땅에 헤딩해야 되거든요. 다 이제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지금도 가기가 서도 쉽지 않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기상이 안 좋으면 배가 왔다가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TV도 잘 안 나왔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 세무가 끼면은 핸드폰 주파수도 안 잡혀가지고 핸드폰도 안 되는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그런 시기였거든요. 어렵게 이제 있는 중에 제가 그래도 군종 목사로 보냄을 받아서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많은 군종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해병대로서 할 수 있는 군종 활동 가운데 하나를 제가 좀 착안을 하고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해병들이 이제 훈련을 받는 가운데 IBS 훈련, 상륙 침투 훈련인데요. 보트를 타고
공기를 주입한 보트 스몰 조그만 배에다가 공기를 주입해서 사실 유사시에 해변가로 침투하는 그런 훈련이 IBS 훈련인데요. 그 훈련을 제가 자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사실 당시 지휘관께서 목사님을 꼭 하실 필요가 있겠냐고 해서 저는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훈련 부대장이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이제 자원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당시 사진인데요. 그 사진과 함께 이제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사실. 저 잘 모르겠지만 중앙에 있는 게 접니다, 이렇게. 중앙에 장병들과 함께 이제 있는 게 저의 모습인데, 그때 제가 지금 보기도 키도 좁기 때문에 장병들이 키가 커가지고 머리가 아프거든요. 이렇게 좀 여러 개를 다 해야 해서 그래서 힘들게 제가 훈련 받던 기억이 있는데, 이 훈련과 함께 기사가 좀 실렸어서 당시에 그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해병대 소속 군종 목사가 혹독한 훈련을 장병들과 함께 받으며 이색 목회 활동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다. 전 여기에서 좀 궁금했던 게 이색 목회 활동이 무엇인가, 그리고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화제까지 안 했던 것 같은데 궁금했었고, 그 신문 기사에 보면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군종의 본래 역할이 전선에 쓰러진 장병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절망에 빠진 장병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험하고 어려운 곳에서 신앙으로 장병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싶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근데 그 마음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사실. 장병들이 복무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장병들과 함께 있으면서 필요할 때 그들을 격려하고 또 신앙과 복음으로 또 담임 목사님 예수의 심장으로 그들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함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제가 군복무를 하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현장에 함께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품어서 자원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2009년도에 해군 역사 가운데 최초의 전투함 파병이 있던 것이 바로 청해부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얼마 전 SBS 보면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의 역사인가에서 꽃고무의 아덴먼 혁명 작전 나왔었는데요. 그게 청해부대인데 청해부대 일진 군종 참모로 지원을 해서 사실 처음으로 갔었는데, 사실 처음 갈 때에도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일진이라는 것이. 현장에 가서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진이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는데, 그때 장병들과 함께 제가 처음으로 다녀왔던 경험이 있고요. 이후에도 2018년도에 아까 영상에도 나왔듯이 우리 해군 사관 생도들과 함께 순항훈련을 좀 자원해서 순항훈련 군종참모로서 9개국 한 12개 기항지 정도를 이렇게 다니면서 장병들과 함께 항의하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성경도 공부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우리 해군 장병들은 사실 지금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같이 그래도 아늑하고 또 안정된 곳에 예배를 드리기가 불가능합니다. 함정 내에서 해군뿐만 아니라 우리 전방에 있는 장병들은 예배를 드릴 예배 초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해군 같은 경우는 군함이 워낙 다른 장비들이나 중요 장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병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고요. 본인이 누워 있는 침대, 그리고 함께 모여서 식사는 식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라면은 몇 군데 식당이 있는데, 그래도 다른 종교보다도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기독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 기독교 예배가 주로 승조원 식당, 그나마 가장 큰 곳이거든요. 함정 내에서 승조원 식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사진이 이제 그 예배 드릴 때의 모습들이에요. 이제 이 함 내에서 이렇게 있을 때에는 좀 복장이 정식 복장이라기보다도 가장 그래도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복장을 가지고 그 복장 내에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 섬기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조그만 동그란 의자에 앉아가지고 밥도 먹고 개인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하는 사실 대부분의 생활이 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고,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해군이 그 군종 목사 수가 많지 않아서 이제 소망하기로는 해군에 지금 출동 중이고 활동하고 있는 함정 내에서 곳곳에
예배 처소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예배 처소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함정 내에서도 출동 기간 중에도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인도자를 세우고자 하는 선교 훈련도 가지고 있고, 예배와 장병들의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이것을 무빙 처치라고 그래요. 무빙 처치, 움직이는 교회. 해군의 출동 중인 함정과 또 해병대의 전방 도서지역과 교고지 같은 데에서 예배가 드리기 어려운 장병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현장에서 이동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무빙 처치를 세우고 또 그 예배 인도자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고자 하는 것이 세군 군정활동의 한 모습이고 사역들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제가 이제 쭉 군생활을 하다가 코로나 시절 가운데는 부산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이제 작전사령부에 근무를 하다가 코로나 상황을 좀 맞이하게 됐는데, 준비 없이 사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군인 교회가 이 부대, 사실 이제 군 부대가 정부 지침보다는 강화되어서 통제가 됐습니다. 선제적 예방 조치인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을 말하면 군대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일을 말해서 더 강화해서 이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 장병들이 초창기에는 아예 모이고 예배를 드릴 자체가 불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 군인교회 형편과 상황들이 이제 우리 교회들 같이 영상 시스템이라든가 온라인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또 영내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부대의 보안 문제라든가 그런 상황들 때문에 쉽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가 제한되는 그런 환경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작전사에 있으면서 작전사 예하의 군정 목사님들과 함께 가만히 두면 또 이 상황에서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군정 목사님을 다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모아가지고 우리가 다 예배를 같이 준비하자. 네, 그렇게 해서 제한이 되지만 어렵더라도 그래도 한 명의 장병이라도 희망하는 장병들이 있다면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회를 제공하고 예배를 준비를 하자 해서 예배를 준비를 하고, 실시간 예배가 당시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녹화 영상으로라도 좀 준비하자. 그래서 각 파트를 서로 협력해가지고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들을 함께 협업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예배를 같이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주셨던 마음 하나가, 이제 보통 예배를 준비할 때 녹화라면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될 텐데, 그것보다는 제가 주셨던 마음이 장병들이 있는 현장에 가서 예배를 준비하면 예배에 동참하는 장병들에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 제가 부대에 협조를 해가지고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준비한 게 아니라 장병들이 있는, 그래도 우리 해군이니까 해군 함정이 있는 부두에 가서 예배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 사진에 보면 이제 제가 좀 군복을 입고, 이거 전시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스토를 하고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반 양복이 아니라 일부러 군복을 입고 스토를 하면서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마음을 심어주고 싶었고, 사실 함정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지금도 우리 해군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함정 근무자하고 육상 근무자가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혹시라도 전염이 되면, 함정에 한 명이라도 전염이 되면 전체 함 인원 자체가 이제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우리가 완화가 됐습니다만 해군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함정 인원과 또 육상 인원들을 좀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제가 함정에 가겠다는 것 자체가 함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함 입구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이렇게 준비해 갔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인데, 함께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장병들에게 장병들이 있는 그 현장이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으면 좀 일깨워줬으면 좋겠다. 꼭 교회에 나와서만이 아니라 내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 내가 놓여 있는 생활관, 함정, 부두, 그 어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처소가 되었음을 일깨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사실 그것을 부대에 협조를 구하고 또 지금 방면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개인 카메라가 아니라 제가 부대 정훈에 얘기를 해가지고 정훈이서 좋은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대 보안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을 하고 직접 부대 정원팀들이 나와가지고 다각도로 촬영을 해가지고 장병들에게 그래도 뭐 실시간의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다양한 각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좀 준비해가지고 함께 섬겼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장병들을 이렇게 좀 섬기는 것이 많이 제한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히 좀 경험케 하고 잘했다라고 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 쓰기였어요. 성경 쓰기.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기 전 2019년 12월 연말에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0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장병들에게 좀 어떻게 조금 더 신앙과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 장병들과 함께 좀 성경 쓰기를 좀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사실 저만 해도 글씨를 잘 못 써서 뭐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전에 성경 쓰기 했을 때 그것이 막 저는 인터넷 성경 쓰기를 했습니다. 내 필체를 쓰는 차라리 인터넷으로 쓰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제가 대의 때 인터넷 성경 쓰기를 가지고 한 2독 정도인가 이렇게 타이핑으로 막 해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저도 사실 쓰기 힘든데 장병들이 얼마나 동참할까. 그러나 이제 그래도 한번 좀 도전을 하고 기회를 제공해 이렇게라도 성경을 쓰면서 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한 구절이라도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장병들에게 이제 권면하겠다 해서 2020년 새해가 시작된 첫 주일에 주일 예배 때 장병들을 공포하고 선포했습니다. 올 한 해 사실 이제 제가 기한을 6월까지 이렇게 한정을 했는데 그때 왜냐면은 제가 6월 이후에는 이제 이동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자유롭게 잠언 말씀을 1장부터 31장까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당시에 이제 서점에 잠언 한 달 쓰기라는 그런 좀 신세대 장병에 맞춘 그런 책자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잠언 말씀을 써오면 제가 개인적으로 시상하겠다고 장병들에 이렇게 공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3부 성가대 때 우리 승호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 오늘 없나요? 네, 그 승호가 제가 그 시기에 우리 작전사 같이 섬겼던 우리 형제인데 만날 줄 알았는데 쟤를 싫어서 피했나 봅니다. 이렇게 폐기하겠습니다. 우리 장병들에게 그런 기회를 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제가 이제 교회 예산이 얼마나 될지 몰라서 공포를 했습니다. 전적인 모든 비용은 다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새해 첫 주를 시작하면서 이제 100권 정도의 책을 이제 주문했습니다. 제 믿음이 약했는지 첫 주일과 수요일을 지나고 나니까 그 100권이 다 이제 신앙 교사들을 통해서 다 분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차례 더 이제 추가 주문해가지고 원하는 장병들 누구라도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라도 써오면은 정말 말씀을 읽고 써오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시상하겠다. 그래서 교회 예산을 가늠할 수도 제가 이제 책임을 지겠다 하고선 했는데 생각보다 제 믿음이 약해서 생각보다 많이 장병들이 써왔어요. 사실 이제 지금 이제 그 장면인데요. 제가 참 도전을 받았던 하나 형제가 보면 지금 사진에 이제 보면은 맨 윗칸에 보면은 시작한 날을 적혀 있는 원래 이제 잠언 한 달 쓰기 책자에 보면은 한 달을 이제 처음 시작한 날을 쓰고 한 장을 쓰고 느낀 점들 이렇게 적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꾸준히 한 사람들도 있는데 시작한 날이 20년 1월 15일이에요. 다음 사진에 보면은 저 형제가 제출한 게 언제냐면은 다 쓰는 날, 마치는 날이 20년 1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10일 동안에 잠언의 말씀을 다 쓴 거예요. 사실 그냥 집에서 계시는 분들도 성경 쓰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근무하고 자기 짜투리 시간 동안에 10일 동안 잠언 말씀 다 쓴 거예요. 저는 그때 일단 제 스스로 제가 좀 부끄러웠고 우리 젊은 청년들에 대한 가능성을 좀 봤어요.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에게 열정이 있고 꿈이 있고 도전이 있고 동기가 부여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지레 겁을 먹고 안 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 마음이 부끄럽더라고요.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우리 젊은이더라고요. 제가 나눠드린 내가 분배한 책 외에도 어떤 친구들을 다음 사진에 보면은 이 사진 자기 노트에다가 차곡차곡 글을 써가지고 저보다 글을 잘 쓰더라고요. 또박또박 글을 쓴 친구들도 있고요. 다음 사진에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쓸 노트가 없었는지 옆에 사람 거 찢어가지고 몇 장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쿠치켓으로 박아가지고 써온 거예요. 이렇게. 사실 보니까 자기가 생활관 외에도 다른 데 뭐 휴식 시간에 가서 한 장씩 적어온 거죠. 또 어떤 친구들은 보면은 이 수첩에다가 조그만 자기 들고 있는 수첩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필사하면서 이렇게 적은 형제들이 있어요. 제가 이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이렇게 좀 격려해주고 또 사실 뭐 저거 제출한 것을 저에게는 뭐 큰 제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 한 사람들 다 다시 불러가지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다 돌려줬어요. 왜냐하면은 그 마음이 우리 형제들이 젊은 시절 성경을 한번 썼다는 것,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많겠지만 또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다. 내가 젊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적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당장에게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 지혜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좀 깨닫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병들을 다시 만나면 기도해주고 또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아까 그 사진이 보면은 저녁을 앞둔 형제들이 이제 마지막에 마치 수금하듯이 찾아온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 기도해주고 또 축복해주면서 꼭 저녁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런 장면들,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돌이켜봤을 때에 저 개인적으로는 좀 무모했던 것 같고요. 또 사실 선포는 교인들과 형제들 앞에서 담당하게 선포했지만은 마음 한 구석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비용은 어떻게 하나. 솔직히 겁은 좀 나더라고요. 아내에게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걱정은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이게 부담이 됐는지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걱정이 되냐. 그리고 이제 다시 제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영적 건축 헌금이라고 생각해라. 영적 건축 헌금이라고 생각해라. 우리 대한민국 군인교회도 교회를 건축하거나 또 시설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 때가 있거든요. 부대 예산으로만 안 되면은 성도들의 헌금과 또 외부의 후원을 통해서 건축을 짓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군생활 가운데서 제가 온전히 처음 설계부터 마무리로 건축을 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의 빛 같은 것이 있거든요. 제가 리모델링도 하고 또 진행된 교회에 가서 마무리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제가 처음 기초부터 시작한 경험들이 있어서 마음 한 구석에 이 성전 군인교회를 향한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외형적인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장병들을 세우는 건축헌금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우리 건축헌금을 하면은 먼저 우리 해군사관학교도 이제 작년에 새롭게 져졌는데요. 벽돌헌금이라 해서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십시일반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 장병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말씀으로 그를 격려할 때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뭐냐? 이게 벽돌헌금과 같은 거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장병들로 하나님의 젊은이들로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큰 사업이다. 딱 그 마음을 주시니까 돈 걱정은 있지만 마음은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가 들어 좋으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마음이 더 많은 장병들이 이 일에 꼭 제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사역들이 군성기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군성기 현장에서 다양한 일들이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현장들 가운데서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고 1차 선교 여행 후에 복귀해서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보고했다 돼서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최초의 선교 보고 장면이거든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선교사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뭐냐?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다. 그러니까 선교 내용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결국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현장에서 나를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이 바울의 마지막 결론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안디옥 교회 출발할 때도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았던 것이고요,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보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선교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동행의 은혜입니다. 동행.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심을 이런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일들을 보고했다.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약속하셨어요. 아무나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들, 주의 분부를 수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온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선교와 전도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선교의 은혜 또 하나는 무엇이냐? 오늘 3절 말씀이 잘 나타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선교 현장 가운데 나타난 은혜는 무엇이냐? 표적과 기사입니다. 표적의 은혜가 있어요. 표적은 사인이죠. 기사는 놀랄 만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아니라 선교 현장과 전도 현장 가운데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경험케 하시는 표적과 기사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활의 은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루스드라 일이 바울의 일생일 때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 가지고 바울을 방해하고 핍박을 합니다. 결국에는 주변에 모여있던 바울이 전도하려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쳤다는 것은 유대 내 처형이거든요.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돌에 맞았는데 보니까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그 바울을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다 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그런 표현하잖아요. 신앙적인 의미도 있지만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바울의 몸에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나타난 흔적이 있다고, 상처의 흔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던 것이 아니었을까 짐작을 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죽음의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바울은 그러죠. 이 루스드라의 그때 일이에요. 디모데에게 말해요. 루스드라에 있었던 일을 너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굉장히 이 초창기에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루스드라에서. 그때 이제 돌에 맞아가지고 어찌 보면 송장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가지고 성 밖에 버려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0절이에요.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사실
죽은 시체로 질질 끌려 나오니까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제자들 그 짧은 기간 안에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 바울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 행동이 뭐냐?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돌에 맞은 그 모습 그대로, 피 흘리는 모습 그대로. 왜냐? 자기가 그걸 떠나버리면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복음과 부활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 같거든요. 바울이 일어났다라는 이 단어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 때 그 썼던 그 단어입니다. 바울의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하고 또 주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무장시켜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끼워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경험케 하시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좌절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부활의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며칠 전에 해군의 김덕수 제독이 한 장군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손을 우리 제독의 그 기념관 200개 함정에 200명의 목사는 그만큼 없으니까 한 20명밖에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 나머지는 훈련된 간부들을 양육해서 그 배에다가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아까 그 승조원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양육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래전에 해군에서 고민을 하고 이걸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문제예요. 한 70억 정도 드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할 때부터 제가 그 일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함께 했는데, 근데 전화가 왔어요. 2년 전에. 목사님, 염려할 것이, 예산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해군을 전역한 수병, 병사가 해군에서 아마 복음을 들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이 소문을 듣고 10억 이렇게 하든지 30억인가를 헌금을 했어요. 반 가까운 그 예산의 건축비에 반 가까운 예산을 내가 해군에서 군종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자신의 그 사업도 큰 사업이 아니에요. 중소기업이에요. 근데 그것을 해서 하는데 마지막 10억은 다 저 건물을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이 건물을 짓고 나면 또 유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유지에 대한 부분으로 자기가 10억을 더 하겠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 푸른 영혼들에게, 군복을 입은 이 병사들에게 예수의 심장을, 복음을 이식하는 일, 이것은 나라와 개인과 시대를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호국 보훈의 달 시작하는 6월 5일, 내일은 현충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6월 26일 날
오늘 목사님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번에는 한 명을 한번 좀 전도해 보자.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빛이 얼마인가? 우리 선열들로부터 이 나라와 자유, 믿음이라는 유산을 받은 빚이 있지만 또 우리에게는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에게 내게 생명, 다른 선물이 아니라 생명의 선물을 준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갖고 있거든요. 이분들에게 내가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올해 2022년 6월 코로나가 열렸으니 그동안 만나지도 못하고 여러분 교제도 못했으니까 올해는 꼭 내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리라. 이따가 한 영상을 보고 우리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교회 새로 나온 분들 우리 한번 인사를 한번 할까요? 우리 오늘은 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등록하셨습니다. 1부, 2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홍영작 권사님이 인도하신 김종성 성도님 가까이 계시네요. 교회 옆에 계시는데 같이 한번 좀 일어나실까요? 김종성 성도님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권사님 잘 좀 섬겨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서 온 성도들의 기도와 더불어서 그 아이의 이름으로 처음 통장을 하나 만들어줘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용돈 받는 거 세뱃돈 받는 거 다 넣어서 앞으로 목적 있게 잘 쓰라고 장학금도 하고 통장을 만들어주는데 첫째 놓으면 20만 원, 두 번째 놓으면 30만 원, 셋째는 50만 원. 그때부터는 기하급수로 들어갑니다. 셋째는 50만 원, 넷째는 100만 원. 그런데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우리 가정에 오늘 아기 축복 기도가 계획되어 있네요. 오늘 아기 축복 기도는 누구냐 하면요, 어디 있었는데 우리 이승태 집사님, 김여은 집사님의 첫 번째 우리 이하진이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종명 장로님의 손자가 되죠. 이종명 손자가 됩니다. 네, 앞으로 좀 나올까요? 네. 우리 박수 한번 날까요? 하진이 이뻐. 어이구 이뻐. 놀라가지고 하진이 이뻐요. 할아버지 찾아봐. 할아버지 저 휴대폰 들고 있는 분이 할아버지야. 그래. 자, 우리 하진이 강당상에 들여진 꽃입니다. 집사님 이건 식탁 위에 잘 꽂아주세요. 헌화된 꽃이에요. 우리 하진이 위해서 통장 하나 잘 만들어 주세요. 그걸 먼저 주는 게 아닌데 이걸 먼저 줘야 되는데, 하진아 십자가 주는 걸 내가 잊어버렸다. 나도 너무 돈을 밝히나 봐. 돈을 먼저 썼어요. 하진이 이거 목사님이 만든 거야. 만들어서 이거 오일도 그냥 오일링을 한 것이 아니라 엑스트라 버진 좋은 오일에서 입에 넣어도 돼. 꼭 잡아봐. 잘 잡았어. 잘 잡았어. 이거 이뻐.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승태 집사님 내외, 이 귀한 두 내외를 주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작은 에덴 가운데 우리 하진이 이렇게 보배로운 선물을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머리에 손을 올려주옵소서. 보배로운 성도들,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이 함께 축복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이 아들 하진이 위에, 이 아들의 일생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고통과 사고가 많은 세상 속에서도 주의 손으로 이를 지켜주시고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아들의 삶과 생애가 부모의 기쁨, 이 시대의 자랑, 하나님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로 충만한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뒤로 한번 돌아봐요. 벌써 십자가를 쭉쭉 빨고 있어요. 그래요. 자, 우리 영화부에서 주는 선물 박수 한번 날까요? 네, 그래요. 두네 분
그 하진이 동생을 빨리 계획해야 돼. 2명은 떠나야 돼. 2명을 떠나야 돼. 하진아, 이뻐, 사랑해. 하진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인사 한번 드릴까? 차려, 경애.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축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이 시간 3부 예배 때는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참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어요.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인데, 그래서 올해에 또 작년 연말에 보내주신 분들이 100가정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분리개척을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가정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64가정, 64분이 양육을 받으셨어요. 44명의 제자에서 양육을 받으시고, 다음 주일날 우리 108분인가요? 108분이 여기서 우리 새가족 환영 예배, 수료 예배를 이 3부 예배 때 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오시면 함께 축하해 주시게 될 텐데요. 먼저 기도 좀 해 주십사. 그래서 광고를 먼저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 수속 작은 나라, 우리 수양관이 자립형 선교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아주 과도기에 있습니다. 선교사님, 은퇴한 선교사님들도 한 5가정 정도 모시고, 우리 성도들은 처음에나 서너 가정부터 시작해서 한 15가정 정도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통일 미래와 그동안 우리가 나무를 심고 하드웨어를 잘 감당한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을 건축하는 돈은 일반 회사에서 저희들이 좀 도네이션을 받기로 그렇게 지금 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우선 여기에 함께 하실 가정들을 우선 한두 가정만 저희들이 이렇게 모집을 해서 면접을 하고, 앞으로 그분들에 의해서 멋진 여러분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거니까요.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혹시 추천하시거나 또 자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젊으셔야 됩니다. 젊으셔야 가서 공동체를 선교사님들하고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멋진 그림 같은 집을, 큰 집을 지어서 그들에게 주거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벌부터 시작해서 양계 모든 것들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자립형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나라에 지금 버려진 기도원이 너무 많거든요. 이 많은 기도원들이 다 그 지역마다 자립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고 한다면, 지역을 어른들이 다, 어른들만 있는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이 농어촌을 다시 살리는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오래전부터 10년 전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신청해 주시면 면접을 해서 그 가정의 공동체 일원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주차장이 많이 좁아서 제가 1년 전에 우리 직원들에게 1년 전에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까이 계시는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계시면 혹시 주일날 주차면 한 면이라도 형편이 된다고 한다면 그 면을 교회에다 말씀해 주시면, 멀리서 오거나, 오늘 우리 이승태 집사님처럼 기저귀 가방을 갖고 와야 될 이 젊은 부부들은 꼭 차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편안하게 거기다 대놓고 한두 시간이라도 대놓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쫓기지 않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지난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영희 권사님, 최민건 권사님, 이런 분들이 교회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자기 가정에 있는 주차면, 비어있는 주차면 한두 면을 다 제공을 해줬어요. 앞으로도 가까이, 멀리 계시면 주차를 못하니까요. 가까이 계시는 성도분이 계시면 주일날 한두 시간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말씀해 주시면 잘 연결해서 편안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모리아홀이 건축되고 예배당이 모리아홀 예배당이 건축되는 과정에서 주차장은 더 어려워질 텐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지금 주차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또 가까운 데도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상 하나 잠깐 보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남으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오면 돼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배론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빚도 있지만 이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20살 젊고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바친 그들에 의해서 받은 오늘의 자유와 신앙,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여러분 빚도 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큰 빚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거저 성경적 표현을 하면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받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아무것도 나누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참으로 염치 없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아까 가족을 위한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여러분 그들의 일상의 여러분 모습처럼 말이죠. 우리 지금 전하지 않으면 우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그들에게 없을 수 있고 내게도 그런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이 복음 사랑의 빚을 내가 받은 이 예수 생명을 원래는 여름이 오기 전에 이 6월달 누구에게인가 반드시 한번 전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을 그들에게 나누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다짐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전도합시다. 오늘 목사님 전체 설교도 사도행전 14장의 말씀도 우리가 전도하기로 생각한다면 주님께서는 첫째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두 번째는 표적을 보여주시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기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6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이 첫째 함께 하시고, 두 번째는 따르는 표적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전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마지막 장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용기를 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받은 이 엄청난 예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하는, 이번 가는 마지막 떠나는 2022년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고 일어납시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네, 그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네, 일어나서 여러분, 오늘 목사님 축도가 끝나면 앉아 계시는 자리가 아니라 선 자리에서 세 가지 기도를 하고 갑시다. 첫째는, 하나님, 정말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선교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적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시간에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마지막 기도 제목 하나는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했던 알펜시아로 이동을 해서 1000명에서 1500명이 모이는 극동방송 후원자들에 대한 운영위원회 부흥회를 제가 인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수십억의 헌금이 극동방송을 운영하고 있죠.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거기에 CEO들도 많고 하는데, 제가 바로 오늘 이동을 해서 그분들을 오늘 밤 늦게까지 부흥회로 인도하고, 그리고 내일 제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서 전국에서 모여있는 1000명, 1500명이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고 올 수 있도록, 세 번째 마지막 기도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가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잘 사역하고 오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전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담임 목사 사역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목사님의 축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고백이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인생과 삶의 필요들을 주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며 예수의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 충만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삶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믿음의 건족들의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지금도 끼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는 육해공군 해병대 장병들 위에,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가대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지고 난 오늘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잠시 한번 기도하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냥 나서지 마시고 기도하고 짧은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